만남의 복음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랑을 힘으로 인식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를 결국은 끝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왔고 사실 목사도 아가서 잘 안 봐요. 근데 이걸 좀 성경 전체를 좀 한번 보자 해서 끝까지 왔는데 마지막까지 참 도움이 되는,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결론인데, 결국 성경에서 사랑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사랑 자체가 실제적으로 내 인생의 포스, 유일한 힘이다. 막힌 것을 뚫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죽음도 살려내는 힘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그냥 야, 인생 심심하잖아, 결혼 한번 해봐, 인생 심심하잖아, 주님 한번 믿어봐, 이런 게 아니고 이 근원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리게 되는, 뚫고 나가게 하는 실제적인 힘이 사랑, 추상적으로 표현하자면 관계, 이 관계 자체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방식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관계는 마지막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장 1절부터 보면 지금 7장까지 왔던 모든 여정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자가 내가 그 사람 만나서 가까워지고 싶었다, 여기부터 이제 요약을 쭉 합니다. 1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내가 누구였으면 좋겠냐면 내 오라비 같았으면 좋겠다. 고대에서는 남녀 간의 의사 표현이 공중에서, 그러니까 공적인 장소에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남녀 간의 관계에 의사 표현을, 그러니까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게 친오빠일 때, 그러니까 내 형제자매일 때는 입을 맞춰도 저 사람 서로 남매구나,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자신의 남자 상대, 결혼할 상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 오빠라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느 곳에서나 당신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더라면, 지금 그렇게 처음 관심 가질 때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하고 가는데 내가 결혼을 하기 전까지 그 관계를 맺지 않고 순결을 지켜가는 모습들을 이제 쭉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절제하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관계를 결혼 전까지 기다림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결혼식을 하면서 그 솔로몬의 그 행차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5절 보십시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제 결국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마지막 이제 요약인데, 결국 이 얘기를 쭉 왜 했냐면, 사랑이라는 게 뭐냐? 이게 죽음도 살리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현존하는 유일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보십시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게 했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For love is strong as death. strong, 사랑은 세다는 거예요. 뭐처럼 세냐? 죽음처럼 세다. 사랑한다, 사랑의 힘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왜 죽음에 비유하냐? 죽음이 네 목숨 내놔라고 요구하면 아무도 이거를 이길 수가 없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음이 무언가를 자신의 것들 죽으라고 요구하면 우리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견디게 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냐? 남녀 간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 마찬가지고, 결국 이 관계 속에서 오는 친밀함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살리게 만든다. 그래서 실제적인 힘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청년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지. 그럴 수 있잖아요. 실제적인 힘은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힘은 쾌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장기적으로 가장 신경 써야 되고 가장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나를 일으킬 수 있는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힘은 무엇이냐? 그게 관계로부터 오는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 중에 워렌 버핏 있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이 마지막에 물어봤어요. 엄청난 사람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냐고. 근데 인생의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65살 혹은 70세가 넘은 후 당신이 사랑받고 싶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면 당신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 번도 그 나이가 되어서, 그러니까 극심한 빈곤이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제외하고는 그 나이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는데 다른 행복을 찾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반대죠. 정말 부유한, 자신의 이름을 본따서 학교를 세우고 저녁 만찬을 제공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이제 곧 갈게요, 곧 찾아뵐게요 하고는 절대 오지 않는 거죠. 인생 다 살은 많은 사람들, 정말로 성공했다는 사람들 자기가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성공이 뭐냐? 사랑받고 싶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거, 내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거, 내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는 거,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사랑하는 거, 그게 인생의 마지막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 근데 그러면 착각을 주겠죠, 우리 인생에. 이게 성경의 마지막 사랑에 대한 정의인데 이 시대 문화의 목소리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몰고 가겠습니까? 관계로부터 오는 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실제적이지 않아, 이렇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부모 뭐가 중요해? 내가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자녀 뭐가 중요해? 결혼 뭐가 중요해? 내가 커리어적으로 잘 되는 게 중요하지.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것만 헉헉대면서 계속 따라가요. 엄마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아빠 너무 구시대적인 사람이야. 그냥 다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귀찮으면 그만두고, 그냥 막 짜증나면 그냥 다 멀리하고, 관계를 멀리하는 방식으로 쭉 나아가. 그리고 나서 60대고 70대면 뭘 놓치는 거예요? 실제 포스, 힘이 스트롱하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할 수 있죠. 두 가지 방향으로. 나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세상에 내가 이게 실제적인 힘이다라는 것을 뺏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잘 벌고 잘 나가고 이렇게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30, 40대 분들 보면 혼자 노는 거 너무 좋아. 그죠?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집에서 맨날 유튜브 보고 맨날 배민 시켜 먹고 쓰레기 갖다 버려버리고, 그러면 또 건물 주인 아저씨가 알아서 치워주고, 그죠? 분리수거 안 해도 알아서 치워주고 얼마나 좋아요. 요새 다 그러잖아. 그렇게 하는 사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필요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직장 잘리게 하시고 엄청 아무리 이렇게 놀아도 공허하게 하시고 이렇게 할 때, 지치게 하실 때, 때 됐으니까 사람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초청이에요. 내가 세상의 힘을 빼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가장 장기적인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관계의 밭을 일구어 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초청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남녀 간의 데이트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지만 여기 지금 세대가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힘을 빼실 때 뭘 꼭 돌아보게 하시냐? 관계를 일구어 가는 거예요. 그게 내 자녀에 대한, 내가 너무 바빴어요. 자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봤어. 내가 너무 잘 나가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 내 남매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우리 자매들 사이에 대해서 그냥 각자 살기 바빴지. 하나님이 세상의 힘을 쭉 빼세요. 요새 시간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초청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관계를 일구는 거예요. 이 만남에 대한 만남을 일구어 나가는 방식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혼기가 차신 직장인분들 있잖아요. 직장이 재미없죠. 그러면 자꾸 이렇게 어디 가서 크로스핏 한다고 막 가서 막 이러지 마.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다른 자산을 일구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관계를 서서히 그냥 누가 잘 만났네, 누가 결혼 잘했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관계에 대한 관점에서 관계가 내 인생에 장기적으로 힘이 될 수 있구나, 이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내가 다른 것에 관심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신호 주실 때 관계를 일구어가는 신호로 볼 줄 알아야 된다.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절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엄마들이 엄마 아빠들이 꼭 뭐라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우리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한테
아유 미안하다. 내가 충분히 결혼 자금 좀 대줘야 되는데 그러죠. 여기 계신 집사님들도 그러죠. 내가 한탄스럽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뭐 자녀 집안채도 못 해주고 뭣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이렇게 주변에 들을 때 마음속에 이렇게 생기는 마음이 뭐예요? 내가 엄마로서 역할을 못 해줘서 미안하다. 내가 뭐 집안채도 못 해줘서 미안하다. 내가 능력이 없는 남편이라서 그죠? 남들은 뭐 몇백씩 벌어온다는데 나는 뭐 지금 최저시급이나 받고 있고 그럼 이제 남편으로서 어때요? 미안하잖아. 여자친구도 어때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취업이 늦어져. 그러면 결혼에 대한 마음은 엄청 간절한데 내 마음은 솔직히 어때요? 아 그냥 헤어질까? 저 남자를 더 힘들게 만들기 싫어서 내가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미리 헤어지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게 뭐예요? 자신감 부족이거든. 근데 그 자신감 부족이 어디서 오냐? 이 관계를 구성하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냐라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고. 사랑이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내 그 존재를 존귀히 여기는 데서부터 사랑이 오는 건데 사랑을 다른 힘으로 대체하게 내가 돈 못 줘서 미안하다.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그 애를 키우지 않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요새 책을 사주는데 내 요즘 결론이 있어. 애들한테 책 사줄 필요 없다. 갖다 버려 그냥. 그런 요새 이야기를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뭐 전집 이걸 읽으면은 영재 막 뭐가 뭐 무슨 세계 명작 무슨 수상 작가들 막 해가지고 막 하면 20만 원, 30만 원 막 전집이 막 20권, 30권 막 동화책 이거 읽어야 애들 똑똑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막 주변에서 또 사고 막 당근으로 또 사고 우리 집 아시죠? 그 책 사다가 당근으로 사기당했어. 저 뭐 이상한 중국 사람한테 사기당했어. 너무 싼 거야. 꼭 잡아야 된대. 잡아. 우리 아내가 당근 첫 거래였는데 첫 거래가 사기요. 그래서 넌 앞으로 당근 거래하지 말라. 네. 그랬는데 그때 딱 느끼는 게 우리 애한테 너무 필요한 컨텐츠인데 이거 못 사줬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2층에 가보잖아요. 잠옷실. 내가 급여가 충분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못 해주고 이거 못 해주고 살아보니까 그 책이 중요한 책이 없어서 사랑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책은 남아 돌아요. 뭔지 아십니까? 한 책 앉혀놓고 읽기 싫어하는 이 애 모든 짜증 받아주면서 시간을 내어서 이 애가 어떻게든 재미있어 할 수 있도록 온갖 재롱을 다 떨면서 이 애가 흥미로워지게 하고 이 애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고 마음을 쓰고 내 자신을 낮추는 거 이게 하기 싫은 거예요. 엄마들은. 그러니까 이걸 다 피하고 나는 불행해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라고 하면서 잘못 가는 게 뭐예요? 이 애를 사랑한대. 사랑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전집을 사주라고.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엄마들도 아빠들도.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는 내 자녀한테 미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대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당당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 받아서 내가 너의 어떠한 모습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 지지하고 응원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너의 인생에 후회하지 않을 네가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부모 안에도 없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다른 거를 힘으로 찾고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럼 내게 주신 이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 힘을 주시겠어요? 관계가 힘이라니까. Strong as death. 죽을 애도 산다고요.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그 전집 안 사줘서 안 망해요. 내가 아들한테 집 못 해줘서 안 망한다고. 걔 더 가난해져도 괜찮아요. 근데 좋은 전집 사다. 내가 그래서 우리 아내랑 결심했어. 많이 사지 말자. 저거 다 읽기도 바쁘다. 읽어주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 시간을 버텨낼 사랑은 없는 거야. 요즘 사람 다 뭐라 그래요? 내가 안 되니까 다 뭐 영어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뭣도 보내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6살부터 뺑뺑이 돌 때 미술 갔다가 영어 갔다가 태권도 갔다가 집에 오면 애가 미쳐버리는 거야. 사실 관계를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맞벌이도 한번 고민해봐요. 당연히 맞벌이 요즘 뭐 힘드니까 할 수 있지. 그런데 사랑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상황을 외면하고 맞아 요즘 무조건 많이 벌어야 돼 라는 것으로 무조건 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이 뭐냐? 여러분의 인생에 실제 하는 힘을 대체하는 대체품을 경계해야 돼요. 오늘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시잖아요. 교제할 때도 그 사람이 결혼할 사람인가, 하나님이 저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마음을 주시냐,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 오늘 관계가 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적용하면 되지. 그 사람이랑 같이 내려갈 준비도 돼 있습니다. 이 마음이 들면 결혼하면 돼요. 그게 관계가 힘이 될 수 있다는 확증이야. 여러분의 인생에 그 처음에는 조건도 보잖아요. 키가 어떻고, 뭐 연봉이 어떻고, 얘가 뭐 이제 곧 취업할 거고, 외모가 다 보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이 사람이랑 하나님께서 더 가보길 원하시냐라는 그 마음을 서로가 어떻게 확신해야 되냐? 다른 대체품이 힘이 아니라 사랑이 힘이어야 된다고, 관계가 힘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검증이지. 그 사람이랑 내려가도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려가도 같이 치열하게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의 관계랑 생각하면 그 마음이 들어. 가면 돼요. 제가 결혼할 때 가장 제 아내한테 고마웠던 게, 제가 포스코 다닐 땐 사귀자고 안 했던 거 아시죠? 왜냐면 사기꾼 될까 봐. 포스코 다닐 때 사귀어놓고 미안 나 교택할 거지롱. 얼마나 이런 희대의 사기꾼이 다 있어. 나는 그런 놈이 되기는 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어도 안 돼. 그건 조건적으로 내가 내 조건을 다 까고 패를 다 깔 때 해야지. 그리고 나서 포스코 하고서 개척을 딱 해서 한 6개월 차에 일부러 막 얘기를 했어. 개척을 하면 얼마나 힘든지. 완전 그냥 뭐 토요일 날도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뭐가 어쩌고 뭐 나는 지금 돈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고 막 그냥 쏘아붙였지. 그러니까 왜냐면 사기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제품 설명, 보증 설명서를 다 읽었습니다. 약관에 동의하셨습니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힘든지 아냐를 늘 강조했죠. 이거를 함께 할 수 있겠냐. 근데 그때 너무 멋진 말 그때 해줬어요. 나는 개척교회 목사랑 결혼하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개척교회 목사랑 결혼하는 거 아니고 서창이랑 결혼하는 거다. 멋있죠? 그런 여자랑 결혼하라고. 그리고 그런 여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자꾸 남자들 자꾸 다이아로 프로포즈 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야 여자는 또 다이아가 필요할지도 몰라. 아무튼 그 말 속에 있는 것이 뭐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같이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그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죽음보다 강해서 다시 올라오는 거야. 오늘 관계가 실제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구체적 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솔로몬이 포도원이 엄청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솔로몬의 포도원과 나의 포도원을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의 포도원은 이렇게 화려한데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 언제나 사랑은 구체적인 저것을 사랑해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사건, 그 외모, 그 사람 안에 구체적인 방식에서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솔로몬 엄청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결혼으로 비유하면 뭐 엄청 화려하고 뭐 그랬다는 거지. 근데 내게 속한 포도원은 뭐래요? is before me. 내 앞에 여기. 그거 구체적으로 요게 있다. 무슨 뜻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관계는 추상적인 데서 나타나지 않고 구체적인 것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한 분 소개하면 티베트 선교사님 중에 김경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다시 사랑하는 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티베트 여러분 잘 모르죠? 그만큼 험한 곳이잖아. 티벳에 가서 선교를 한다고? 야, 어마어마한 분이다. 자신의 인생에 티벳이 어렵지 않았다는 거야. 아내가 30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20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던 거야. 체중이 36kg까지 빠지고. 병명이 뭐냐? 모른대. 맨날 병수발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못 사랑하겠는 거야. 티벳을 사랑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얘기예요. 들어보십시오. 안정적인 담임 목회 자리를 내려놓고 47세라는 꽤 늦은 나이에 티벳 선교사로 떠나면서도 그 자체를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열방과 땅끝을 향한 저의 사랑이 꽤 단단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저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내를 날마다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 기간 30년 동안 무려 20년 이상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명이라도 알면 좋겠는데 무슨 병인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수술을 2번 받고 몸이 바짝바짝 말라가면서 체중은 34kg까지 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힘든 선교 과정 속에 뭐 깨닫게 하시냐,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그때 저는 사랑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어서부터 제자 훈련을 받고 선교를 꿈꾸면서 열방과 땅끝은 항상 제 기도의 대상이었지만 어쩌면 그들은 저에게 추상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추상적인 대상은 사랑하다 실패해도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나 병상에 있던 아내는 매일 일상에서 직면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나의 희생과 섬김을 필요로 했고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을 때 자괴감은 늘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씨름하면서 결국 저는 내 아내는 아내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구체적인 이름, 석자가 있습니다. 적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의 복, 관계의 자산, 관계의 죽음을 이기는 강력한 그 사랑과 관계의 힘을 주시기 위해서는 위에서 먼저 내게 주시는 게 뭐냐? 언제나 구체적인 것, 제한적인 곳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한적이라는 게 뭐예요? 병상에서 해주는 거 말고 원하시는 것도 없어. 근데 그것만 해야 돼. 구체적이고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형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엄청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다 추상적인 거 알죠? 존재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여러분 오늘도 기도 제목을 내려놓으라. 그 리스트에 그런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 그럼 뭐냐? 여러분 이상형을 뭐 찾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끔 이렇게 소개팅 하고서 이렇게 상대방 이렇게 얼굴이나 이렇게 상대방 말투를 보면 탁탁 구체적인 게 딱 걸리지 않아요? 저 사람 왜 저기 점이 있어? 그렇죠? 뭐 그런 거 보이죠? 얘는 입이 약간 좀 돌아간 것 같다? 그렇잖아. 얘는 머리가 조금만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얘는 냄새가 별로야. 그렇잖아요. 왜 다 좋은데 발걸음이 저러지? 말이 저게 조금 안 예쁘네? 이게 다 뭐예요? 엄청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실망하고 그것만 없으면 뭐가 될 것처럼, 그래서 그게 없는 사람을 찾는다고. 없어요. 없어. 왜? 이상형이라는 것 자체가 추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누굴 사랑하래요? 그 점이 있는 사람, 그 입이 조금 돌아간 사람, 그게 구체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게 뭐예요? 그 신경질 받아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똥 내가 치우는 거, 그 직원이 싸고 간 똥 내가 치우는 거, 그게 내 사랑이에요. 그 병수발 해주는 거, 딴 거 없어요. 그래서 구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랑의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구름 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누굴 사랑해요? 이름 3글자 딱 떠올려야 돼. 그 팀장 이름, 그죠? 그 팀장 이름. 그 사람의 짜증나는 그 순간 있잖아. 그거 받아내는 거예요. 내 아들 특히 아주 그냥 열불날 그때 있죠?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곳에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완서 작가 아시죠? 박완서 작가가 자기 부모로서 자녀 사랑할 때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게 뭐냐? 멋진 말을 썼어요. 이번 에세이 제목인데,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 해. 그게 부모로서 자식한테 줘야 할 사랑의 구체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아이들 책가방은 무겁다. 그러나 단순한 책가방의 무게만으로 한창 나이에 아이들의 어깨가 그렇게 축 처진 것일까? 부모들의 지나친 사랑, 지나친 극성이 책가방의 몇 배의 무게로 아이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건 아닐지. 내가 너한테 어떤 정성을 들였다고 아마 들인 돈만도 내 몸무게의 몇 배는 될 거다. 그런데 학교를 떨어져 엄마 평생의 소원을 저버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장가 들자마자 네 계집만 알아. 이 불효막심한 놈아. 여기 집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이런 큰 소리를 안 쳐도 억울하지 않을 만큼 꼭
그만큼만 아이들을 위하고 사랑하리라는 게 내가 지키고자 하는 절도다. 이게 멋지죠. 부모의 보살핌이나 사랑이 결코 무게로 그들에게 느껴지지 않기를, 집이 부모의 슬하가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마음 놓이는 곳이기를 바랄 뿐이다. 이게 구체적 사랑이에요.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이 전집 좀 읽으라고, 이건 내가 당근에서 엄청 좋게 구한 거야 라는 부모가 아주 최악의 부모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맞는 상황이 있잖아요. 박원서 씨가 깨달은 건 뭐예요?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녀에게 무게로 느껴져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언제나 집에 왔을 때 추가적인 무게가 더해지지 않도록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관계 속에서 내 남편만 내가 아는 게 있잖아요. 내 아내에 대해서 나만 아는 게 있잖아요.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상황을, 그 사랑을 고민하는 거. 사랑은, 관계는 구체적 힘이다.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다. 성경이 그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계는 기다리는 힘이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기다리는 힘이다. 마지막에 이상한 거에 나오는 이 여자의 오빠들이 뭐라 하냐면, 이 여동생 걱정한다. 여자가 아직 사춘기가 안 돼서 오늘 보면은 유방이 없다 그래요. 이제 가슴이 발달하지 않았다. 그런데 얘가 나중에 크면은, 나중에 얘가 남자들 사이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얘가 나중에 사고 치면 어떡하냐, 막 그런 걱정들을 막 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 나는 지켰다. 나는 순결을 지켰다. 나는 내 자신을 기다리면서 완성했다 이야기합니다. 8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리라. 기다리는 것을 도와주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에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10절.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오늘 아가서 마지막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여자가 결국은 무엇을 통하여서 힘을 얻었느냐?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무르익을 때까지,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결국은 이 사랑을,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떻게 내가 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느냐? 마지막에, 아가서 마지막에 보여주는 위대한 힘, 사랑의 힘이 뭐냐?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면, 사랑의 확신 속에 있으면 기다리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결국은 기다려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남녀 얘기가 아니라 어디까지 이 신학을 끌고 가고 있냐면 종말론까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종말론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조말론? 종말론이라고 있습니다. 신학의 주제 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우리가 관계가 실제적인 힘, 마지막에 힘이 되면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들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알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도 이기는 사랑의 힘이 있을 거야 라는, 그 사랑이 실질적인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때 아버지를 신뢰하고 십자가 지신 다음에 어디서 기다리셨죠? 무덤에서 기다리셨죠. 며칠을? 사흘을. 죽음 안에서, 죽음에 덮여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그 어떤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죠. 관계의 힘이죠.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신다. 아버지가 날 건지신다.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떤 힘을 줍니까? 기다리는 힘을 준다고. 누가복음 24장 21절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예요. 사흘째 저 사람 무덤에 있다, 그 소리예요. 근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죽음 안에서도 일어나셨다. 죽음을 이기는 사랑이 있다. 그러므로 알 수 있죠. 주님이 성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십자가 가운데 죽어서 기다리시는, 죽음을 넘어서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때 오늘의 내 삶의 힘이 뭐냐? 내 인생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다들 픽픽 쓰러져 넘어져요. 내 안에 뭐가 없어요? 기다리는 힘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는 힘은 어디서 와요? 사랑에서 와요.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 여전히 이 가정 놓지 않고 계신다.
여러분의 인생의 실제적인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랑, 목사님, 뭐가 사랑을 회복된다고 뭐가 됩니까? 돼요. 뭐가 돼요? 기다림이 돼요. 하나님, 어느 때인지 모르겠는데 내 커리어가, 이 관계가, 이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상황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가정을, 그분이 내 인생을 죽음과 같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죽음과 같이, 죽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랑으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론, 마지막 사랑은 뭐냐? 기다림이다. 22장 20절 보십시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힘이 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권세, 세상의 죽음과 같은 것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아까 그 선교사님, 티베트 선교사님, 그 북한도 갔다 왔대요. 근데 죽을 뻔했대. 딱 죽을 때, 고문받을 때, 죽기 직전에 뭐 생각나냐?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가 몇 명이었지? 우리 재정이 몇이었지? 내 집에 쌓아놓은 계좌가 얼마 있지? 이게 생각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딱 죽을 때 관계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버틴다는 거예요. 관계가 버티고 기다리는 힘이 된대.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생에서 사선을 넘나드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지금 북한에서 고문 다닐 때 얘기해요. 목회하면서 성공했던 흔적들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는 관계가 떠올랐습니다. 아침이면 미국에 두고 온 아내와 딸이 끊임없이 생각 속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살아나가야 한다면 두고 온 가족들 때문이지. 만약 내가 여기에서 죽어야 한다면 그 또한 가족들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과연 나는 주님께 신실했는가? 그러지 못했던 제 모습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회복하려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결국 관계라는 것입니다. 평생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무엇을 이루었느냐는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느냐는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영향력 있는 선교를 했느냐도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엄습해 올 때 본능적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을 붙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결국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관계가 죽음에서 날 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과 같은 상황에 계십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오십시오. 죽음과 같이 강한 사랑이 무덤에서도 버텨서 내 인생을 건져내셨다면 그 사랑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를 붙들게 만드시고 세상에 필요로 했던, 내가 세상의 실제적 힘이라고 했던 것을 내려놓게 만드시는 그 상황이 사실은 실제적인 힘을 공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임을 알고 그 관계 속에 담대하게 사랑을 확인하고 삶의 모든 고난을 여유 있게 감당하게 되는 저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